그럼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짐승이 된 사람. 그래서 본문으로는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찾아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 2절, 3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 4장 1, 2, 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건너뛰고 그 앞 다음 장들을 쭉 다뤄왔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의 왕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왕국이라고 할 때 그 출발점에 있는 제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내 종이라고 일컬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유다 민족, 베냐민 민족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왕이죠.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위치에 있는 왕이죠. 그래서 그는 사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서의 최고의 권력과 제국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보다 높은 사람은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1, 2, 3절을 보게 되면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이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는, 그죠? 짐승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냐? 인간으로서 낮아질 수 있는 최저 상태로 이 인간을 낮추시고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정말 최고의 권력자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정말 초라하게, 그죠? 짐승의 상태로 이슬을 맞으며, 그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의 위치가 되어 있다가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다, 나보다 위에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걸 보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4절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고 내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내 머릿속의 환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노라. 그죠? 이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의 이제 꿈을 꾸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게 하였느니라. 이 느부갓네살은 그 이전에 자기가 꿈을 꿔서 이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 꿈을 해석해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심지어 너 진짜 맞히려고 그러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 것까지 한번 맞춰봐 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이들이 아무 역할도 못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다시 그 지혜자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때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서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그죠? 그들은 그 이전에도 쓸모없었고 지금도 쓸모없는데 그 왕은 계속해서 이들을 자기 측근에 두고 있다는 사실들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죠? 지금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지난번에도 쓸데없었고 지금도 쓸데없다는 걸
걸 알고 결국은 다시 뭐예요? 그때도 그 모든 꿈을 맞췄던 다니엘을 최후에 사용해서 지금 불러서 그에게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니엘을 가장 마지막에 부르고 있다. 그죠? 왜 그러느냐? 이 왕의 이치에 있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사항을 해결하는데,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해결하고 싶어요. 그죠? 내가 인맥을 동원해서, 내 지혜를 동원해서, 그죠? 엄마, 아버지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와주겠다. 언제든지 내 옆에서 너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제발 나한테 모든 걸 맡겨다오. 네가 제발 진흙탕으로 만든 뒤에 더 문제를 키워서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한테 알려줘. 그래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단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통해서 그죠? 뭐 인문학자 만나고 철학서적 들여다보고 서울대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하고 그죠? 이 일의 권위자를 찾아서 얘기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성경책 딱 보고 성경에 아주 심플한 진리 한마디에 모든 게 승복되는데 사람들은 뭔가 별수가 있는지 알고 자꾸 여기저기 하나님의 개입을 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요.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벨드사살이요.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에겐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한 하나님만 모시고 있는 사람이지 아주 소문자 신들의 그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소문자 신들의 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그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분뿐인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고 다니엘은 전에도 그렇고 자기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자꾸 폄하시키면서 그 위치를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신으로 격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9절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벨드사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진실이 아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마술사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그죠? 계속 현실을 왜곡하고 있죠.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도 자꾸 하나님의 존재나 그 위치를 자꾸 희석시키고 퇴색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이거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못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도 이 세상 왕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뭔가 의사소통을 하며 근심을 덜어내며 살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뭔지 모르지만 그 신이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다른 사람은 내 근심만 하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한테 모든 근심을 맡기고 걱정 안 하고 살아. 이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얘기해주고 그것의 해석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10절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지금 꿈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커다란 나무가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죠? 나무가 좀 거대하게 성장해서 잎사귀들이 아주 푸르게 지금 열려 있는 것이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고 온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죠? 그래서 이 나무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나무가 워낙 우거져 있어서 그리고 그 나무에서는 많은 열매들이 맺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지금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지금 존재하는 걸 보여줬다.
13절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그죠? 순찰자 곧 그 순찰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가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죠? 지금 그 순찰자 하늘로부터 거룩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이 땅에 거대한 나무를 보고 그게 지금 울창하고 많은 것들이 깃들려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나무를 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명령하기를 그 나무를 철저하게 제거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긴 제거하는데 여지를 두는 거죠. 뿌리는 남겨둬라. 뿌리는 남겨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나무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심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다시 뭔가 재도약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기대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새와 노띠로 메고 들의 한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들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그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꿈을 꾸면 대부분 단편적인 조각들이라 이어붙이면 이야기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꿈의 모습이죠. 근데 이 꿈은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금 아주 그 내용도 긴데 그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술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해 그 나무를 밑둥구리를 쳐라. 그리고 그 나무가 밑둥구리를 친 다음에 뭔가 그 대상에게 그죠 뭔가 기회를 줘서 푸른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그 생명을 원천 차단해서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기회를 주고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거대한 나무를 쳐서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목적은 뭐냐? 지극히 높으신 네가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제일 대단한 것 같지? 네 그늘 아래 많은 것들이 깃들려 있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급받고 있고 하니까 네가 대단한 것 같지? 아니야. 위에서 명령 하나면 너 같은 거 하나는 그냥 다 쪼개내버릴 수 있고 제거할 수 있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 지극한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죠? 네가 제일 높은 것 같지? 아니야. 내 마음대로 너 다 치고 내가 다른 나무 다 키울 수도 있고 이 나라에 네가 왕인 것 같지? 너 왕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너 제거해버리고 다른 왕 세워버릴 거야. 다른 제국 내가 세워버릴 거야. 이걸 내가 누가 하고 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기가 이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 같은 사람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이런 정도는 그냥 비천한 인간이야. 비천한 인간.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입장, 그 사람에서 보면 이 나라 제국의 뭐 그런 사람들, 그죠? 미국 대통령,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냥 껌딱지 같은 존재, 비천한 존재, 그죠?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보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영의 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많은 성경적 지식도 있고 영적 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만 이야기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 그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이게 지금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오 벨드사사라 이제 너는 그것의 해석을 밝히 보아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능히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할 수 있나니 거룩하신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느니라. 계속 이제 잘못 포지셔닝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 비싼 월급쯤에서 데리고 있는 뭐 마술사, 천문지리 뭐 그런 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의 뜻을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확신이 있어요. 왕의 입장에는 누구는 알 수 있다. 지금 다니엘 너는 알 수 있어. 다니엘 너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알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뭔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영적 조명이 가는 사람에게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꿈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에 높으신 분이 있어. 너 대통령 네가 됐다고 뻐개는 것 같은데 그거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 내일이라고 다 끝날 수 있죠. 그죠?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고 너 벌레 하나 보내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죠? 독재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죠? 어떤 왕을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죠? 뭐 하여튼 여러 왕들, 그죠? 왕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들이 대통령 세우는 것도 결국은 그분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 제거할지에 대한 권한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진리의 조명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무엇이 있는지 알지만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먹고 살다가 돈 좀 벌다가 어떻게 좀 잘 죽을까 하는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인류의 모든 흐름들을 제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비천한 자라고 내가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나보다 누구 높은 사람이 있다고? 근데 지금 그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혼란스럽다는 것이 실제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그런 걸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다고? 야, 이걸 다 흐트러서 나무를 다 밑둥이를 다 잘라내고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잎사리를 다 흐트러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하신다고?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멋진 스포츠 선수가 이 세상에 최고인 것 같아. 그죠? 유명한 가수가 나는 나훈아가 인생의 최고인 것 같아.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에게 아이유가 최고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 그거 포기하고 지극하신 분을 위해서 그걸 좀 다 포기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게 전부거든 그 사람에게. 그죠? 그 사람이 그건 자기가 생각할 땐 최고의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인데 그죠? 내가 아이유하고 친하든 나훈아하고 친하든 이게 내가 굉장한 뭔가 남들에게 나훈아랑 가까워 이렇게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뻑 갈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너 그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해. 그러면 그걸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만 알면 내가 여기서 빗자루질 하는 게 그 나훈아하고 친하게 노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다. 스포츠를 버릴 수 있고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것도 버릴 수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난 이 나무가 최고인 것 같아. 이 나무가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안 보이니까 이걸 허물라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맛보고 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19절. 그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1시간 동안 크게 놀라며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왕에게 말하되 벨드사살아 왕이 말하여 이르되 지금 다니엘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제거하래. 아주
끝없이 낮추는 일을 하실 것 같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국에서 오늘날에도 대통령 앞에 가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따지면 오늘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높은 지존의 위치에 있는데 그 사회 체제가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근심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때 왕이 이제 그 사실을 눈치챈 거죠. 너 걱정하지 말고 네가 아는 대로 좀 얘기 좀 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벨드사사라 그 꿈이나 그것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그것의 해석이 왕의 원수들을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뭐 우리가 이 표현들은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니 제가 말씀드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20절 왕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것의 모습이 온 땅에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의 먹을 것들이 있고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거하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의 처소를 두었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며 그죠? 이 나무는 당신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위대하심은 자라나서 하늘에까지 닿으며 왕의 통치는 땅 끝까지 이르나이다. 그죠? 이게 왕께서 보신 나무는 왕 당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관점은 느부갓네살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보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제국을 세운 사람이고 그가 명령만 하면 종교 하나를 뚝딱 만들 수 있죠. 우상 하나 만들고 너 내일부터 이거 절해. 그러면 그냥 절해야 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죠.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뭐 세금 얼마 올리는 거 뭐 어떤 걸 내가 어떤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느는 세금 혜택을 줄게. 그래서 그쪽으로 몰려들이면 너희 수익이 더 높을 거야. 그럼 뭐 경제가 다 구조가 바뀌게 되는 힘도 갖고 있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력도 갖고 있어요. 그죠? 이런 거대한 왕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그냥 나무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베버릴 수 있는 존재야.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왕이 보시니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새와 노띠로 매며 들의 연한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하였으나. 자, 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이제 얘기하죠.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 이것은 내주 왕이 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칙령이다. 이거는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왕을 사람들에게서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왕궁에 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탁 쳐서 왕을 들에서 지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짐승들과 같이 보낼 수 있게 지금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다. 왕은 지금 들로 쫓겨나가지고 짐승들하고 같이 있을 거고 왕도 지금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야 되고 네 발로 기어 다녀야 되고 그죠? 이슬을 맞으며 이제 뭐 그 왕실에서 막 담요 고급 비단 담요 이렇게 덮고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등가죽에 그냥 이슬이 다 내려앉는 상태에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대가 7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니다. 이렇게 해서 한 7년 지나면 당신이 드디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권위를 주고 빼앗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7년 정도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당신을 그렇게 처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짐승으로 바꿀 것이고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게 만들 거고 소처럼 풀을 뜯게 만들 거고 차디탄 아침 이슬이 등 뒤에 떨어진 채로 7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네가 권력자가 아니라 진짜 권력자가 따로 있다는 걸 널 알게 될 거야. 넌 그런 권력은 마술사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한 분이 계셔.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야? 아주 철저하게 너를 낮추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두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입장에서 이들에게 오고 있냐면 난 너를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걸 너에게 저주로 끝내고 싶지 않아. 난 너를 쳐서 네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높으신 분이 있다는 걸 좀 깨닫고 네가 살고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를 부숴서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된 삶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이브 사건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무섭게 뭔가 다룰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가서 너에게 손 쓰지 않으면 뭐예요? 너는 영원히 끝나. 내가 너에게 피로 가죽옷을 입히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끝나.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를 도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존재도 느부갓네살 입장에선 자기의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느끼게 되는 거죠. 아담과 이브도 그와 같이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이 때론 두렵더라도 그분의 목적은 항상 선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어렵게 만들더라도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그런 찌꺼기 상태로 그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실 때 우리가 그것을 귀한 기회로 여기셔야 된다.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명령하였은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다. 내가 지금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를 내가 해석해 준 거죠. 그 할 텐데 당신이 다시 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키워드는 뭐예요? 내가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야 비로소 당신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 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므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 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이다 하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뜯어내고 열매를 다 없애버리지만 아직 뿌리만을 남겨두라고 하셔서 어쩌면 당신이 다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고 다시 소망이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당신이 지금 올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당신의 멘탈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당신이 그대로 의롭지 않고 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추구하고 살고 이 땅을 자꾸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자꾸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죠? 치명적인 멘탈 프로블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의 싹수로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고통을 호소하게 되고, 그죠?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해지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정신적 질병이 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 끝에, 다시 말해서 지금 그 말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12달이 지났는데,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느더라. 지금 이렇게 다니엘이 그 의미를 다 해석해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짐승으로 만들 것인데,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달아야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제발 그렇게 해야 당신의 편안함이 늘어날 겁니다. 권고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1년이, 12달의 기회를 또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30절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지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변할 기색이 전혀 없이 지금 아직 여전히 뭐예요? 이 왕국은 내 능력으로 만든 왕국이야. 내가 이 제국의 왕이 된 건 내 능력으로 된 거지. 이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그는 이미 들의 짐승처럼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진화론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육을 철저하게 어린 나이에 지금 배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뭔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위에 누군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늘을 쳐다볼 기회가 없어요. 요즘은 건물들도 높아가지고 하늘에 도시들도 너무 밝아서 하늘의 별자리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별을 제 기억에 별을 못 보고 지낸 지가 진짜 오래된 거예요. 저는 그래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별자리라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별자리도 찾을 수 없죠. 그죠? 우리는 그냥 건물들 사이에서 사람들만 쳐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전적이 사라진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이죠. 31절.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그죠? 지금 그 말을 지금 막말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말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결국은 입방정을 잘못 떠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지금 내뱉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왕의 내 능력으로 왕이 됐는데 이 제국은 내 힘으로 된 거야. 응? 나같이 내가 한 건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이 얘기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죠? 그 차마 짐승이 되지 않을 기회조차도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지금 결국은 자기가 계속 그 교만의 위치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왕국이 너에게서 내가 뺏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쫓아낼 거야. 네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매. 그죠? 네가 결국은 이거를 맛을 봐야지 알겠구나. 내가 말로 해서는 내가 말 안 들으면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 그랬는데 제발 좀 네가 말로 했을 때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내가 이걸 실행해야 되겠구나. 결국은 너는 짐승처럼 지내게 될 거고 7년 정도가 지나야 네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고 다스리는 통치 권력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들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면 우리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설마 그 일이 진짜 일어나겠어? 그죠? 노아 시대 때 비가 내리고 그죠? 이 세상을 멸할 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죠?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지. 오늘 죄를 졌어도 아무 일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욕해도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고 근데 지금 왕은 설마 내가 무슨
짐승처럼 되겠어. 그죠? 뭐 내가 이 왕국 놔두고 내가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잔다니 말이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고 하신 말씀도 100% 이루어질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는 신상의 정금으로 된 머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줬었고, 거대한 짐승으로도 등장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은 가진 자로 묘사되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지금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풀을 뜯어먹고 사는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옥으로 보낼 거다. 그러면 그 조건을 지키자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을 함부로 하시고 대강 말을 주워 담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한번 뱉었으면 그 말이 반드시 그대로 100%다 성취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와 똥처럼 여긴다고 얘기했는데 아멘 해놓고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일을 위해서 교회는 일단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뒤로 가고, 그죠? 그러고 나서 아유 오늘 뭐 교회 빠지고 오늘 하나님 그거 좀 말씀대로 좀 안 한 거 그래도 무슨 별일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계산하고 계신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정산하시겠다고 얘기했고, 회개보호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게 나중에 가서 저는 몰랐는데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동정 여론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갖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3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자, 지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느부갓네살이 뭘 봐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됐잖아요. 하늘을. 그죠? 하늘을 보니까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자,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딱 쳐다보는 순간 이제 정신 질환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새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문제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무엇이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그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멘탈 디지즈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지 않고 뭐 그냥 이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뭐 의학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뭐 도움을 청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영광에 이르는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34절 마지막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라. 그죠? 여러분들이 이 왕국을 오늘날 어떤 히틀러가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왕국은 영원할 수 없죠. 사람의 수명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왕국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 그 왕국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만의 위치에서 저 겸손의 위치로 끌어내렸죠. 그를 짐승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건 뭐예요? 그의 교만. 내가 이 왕국을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는 벌써 이미 정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짐승과 같은 삶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하나님은 그거를 실현시키셨고 그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키워드가 뭐예요? 겸손이죠.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영원하신 분이 계셔. 그분은 대대로 영원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이걸 발견하는 순간
는 언제였느냐? 바로 그가 겸손할 때라는 것이죠. 그죠? 겸손했을 때. 35절.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한 일, 여러분들이 뭔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건 뭐예요? 오직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내 아들을 봐라. 그죠? 너의 죄들을 위해서 그분이 한 일을 봐라. 그분께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영광을 주는 일은 네가 잘나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죠? 오직 내가 훌륭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한 일이 훌륭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지 이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에게 뭔가 좀 좋은 것 좀 많이 갖다 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 철저하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통솔과 그분의 지휘 아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얘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영원하심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깨닫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보로 아느냐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죠? 다 아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거 아는 것과 정반대예요. 그죠?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전문 열면 화살이 나와 그렇게 얘기했는데 큰 문을 열어. 그럼 그건 정보는 알고 있지만 그걸 사실로 기정사실로 내가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이고 다 알아. 근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어떤 빚진 마음도 없어. 그건 정보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지금 지옥에 당장 죽으면 지옥으로 내 갈 거를 갖다 생명을 구해놨는데 오늘 손톱 때문에 짜증나요. 옆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니까 너무 짜증나요. 이런 거 갖고 따져. 그죠? 죽을 사람을 살려놨는데 거기에 대해 감사함은 없고 그냥 불평만 해. 그죠? 그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는 왕좌에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제 궁궐도 아니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궁궐 뒷마당에서 풀을 씹어 먹다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맨날 풀 찡하고 이렇게 그냥 소처럼 염을 먹다가 하늘을 딱 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으로 돌아온 그런 그 CG가 되겠죠. 그래요? CG 모습이 되겠죠. 36절.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좋은 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 졌느니라.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완전히 무언가 깨닫고 제정신이 돌아왔죠. 그러면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7년 전에 왕의 살았던 모습과 7년 뒤에 하늘을 보고 뭔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서 사는 모습에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왕도 왕의 신하들도 다 그대로고 궁궐의 모습도 다 그대로고 그죠? 왕권의 시스템도 다 그대로예요. 그 뭐가 바뀌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바꾼 건 뭐예요? 느부갓네살 자신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죠? 바뀐 건 본인의 마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은 7년 전이나 7년 후나 주변 환경은 다 그대로야.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화되면 옆에서 나를 귀찮게 하는 형제 자매가 전에는 짜증의 대상으로 보였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하고 나면 그게 짜증으로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그전에도 그 자매는 똑같이 나에게 대하던 사람이고 7년 후에도 나를 대하면 똑같이 돼. 저 형제는 그 7년 전에 그 갖고 있던 성격이 내가 갑자기 7년 뒤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늘을 쳐다봤더니 너를 괴롭히던 형제의 성격을 바꿔놔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그대로야. 근데 뭐가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자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각을 잃었을 때나 찾았을 때나 주변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이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대통령 바꿔놓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은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바꾸지 않아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바꿔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꿔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37절.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지금 느부갓네살은 뭐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대로 있지만 그에겐 새로운 기쁨이 그에게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은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의 길이 왜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을 왜 우리가 통과하기 어려운지 아시냐? 우리의 교만이 너무 커서 그 교만이란 짐을 들고선 그 길을 통과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교만은 그 길을 통과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만 덩어리가 여기 있는 한 여러분들은 그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정보를 알고 있는 걸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낮아졌느냐. 그죠? 적어도 지금 다시 교만하더라도 그 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겸손해지셔서 그 좁은 문을 정말 통과한 적이 있는지를 잘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정신, 온전한 지각, 온전한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는 뭐냐?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면 막 세상이 다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죠? 판단이 전부 다 뒤죽박죽이야. 옆에 사람은 동의도 안 되는데 혼자 막 멋지게 판단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때 여러분들의 판단은 더 정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은 그 전에는 어땠냐면 매일같이 파티예요. 매일같이 막 앞에는 그냥 수많은 아리따운 여자들이 댄서들이 막 춤을 추고 그냥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맨날 지루해. 옆으로 누워봤다, 뒤로 누워봤다. 춤 동작이 한 10번만 반복되면 이제 또 지루해. 그죠?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와. 모든 게 다 지루해. 그죠? 근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손톱도 못 깎고 발톱도 못 깎고 네 발로 겨다니고 샤워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슬이 내리면 이슬이 막 맞는 대로 살다가 그죠? 갑자기 이제 되돌아오니까 샤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그죠? 내가 편안하게 이불 덮고 자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그죠? 세상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전에는 넘치게 있는 것들도 다 재미가 없어. 옆보면 보면. 근데 우리가 겸손해지고 나니까 작은 것들이 너무 감사해. 여기 교회 나오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 그죠? 그전에는 막 60인치 TV로 TV에서 유튜브 보면서 와 TV 좋은 거 사서 그냥 목사님 얼굴 막 잘 보이고 막 그냥 와 역시 시스템이 좋아야 하다가 두 번 누워보고 며칠 누워보고 하다가 이제 지루해. 아 신앙은 이런 게 아니구나. 교회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고 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아우 에어컨이 좀 시원하지 않아도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 그죠? 그래도 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같은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 자체를 기쁘게 만들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겸손해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죠? 어떤 모습을 봐요? 여기 앉아있다가 에어컨 갑자기 안 되면 저 갈게요. 그러고 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히터 안 나오면 갑자기 오늘 가야 돼요. 히터 안 나와서 나 여기 못 앉아있어요.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된다요. 하나님께 주신 이 사소한 축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셔야, 그죠?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에어컨 고장 내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안 나오더라도 여기 함께 예배 드린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알아야지. 나 덥다고 그냥 다 뺑소니 쳐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예요?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교만한 상태죠. 교만한 상태. 그런 사람들이 또 막 어떻게 돼요? 막 성경 지식은 또 많잖아요. 막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뭔가 행복을 주님을 통해서 얻을 때 그것이 영원할 수 있는 행복이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통해서 잠시 기뻐하는 것들은 요만큼 기뻐하다가 후유증이 이만큼 긴 것들로 여러분들을 대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